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또 서너 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넘어지고 서너 번 넘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 그냥 좌절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도 실패했으나 다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스데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롤 모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롤 모델로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 스데반은 그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더 나아가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삼았던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개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지만은 미래의 일이지만 믿는 자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갈 곳도 몰랐지만은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가나안까지 갔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 약속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그의 삶의 롤 모델로 삼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나그네로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그네로서 도전하며 나갈 때 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그의 롤 모델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내들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스데반이 소개하고 있는 그의 롤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 이삭도 있고 또 믿음의 조상 야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나 이삭을 그의 롤 모델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롤 모델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스데반은 이삭과 야곱이 아닌 요셉을 롤 모델로 삼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요셉이 우리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정말로 7.8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고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 잘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실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넘어진 것 같으나 망한 것 같으나 에워싸인 것 같았으나 그는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이 스데반의 롤 모델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네, 함께 계셔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제2차 대유행을 겪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1차는 대구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을 통해서 확산되어지고 있었다면, 지금 제2차 대유행은 지금 정부나 사회는 교회라고 지목하고 있지만 교회가 그 원인이 아닙니다. 의사들이나 의학자들은 이미 8.15 광화문 집회 이전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7말 8초 여름 휴가를 통해서 이미 확진됐던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확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실은 이제는 200명을 넘어서 확진자가 300명. 더군다나 우리가 더 지금 경계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수도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심이 계속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나 정부는 초긴장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디야라고 하는 커피집에 잠깐 가게 됐는데 그곳에 있었더니 옆에 테이블에 어떤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마스크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탁 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경계가 굉장히 심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외출하지 말라고,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이 그를 고난에서 건져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물어요. 다른 사람한테 너 요즘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요즘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상당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야지.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의 문제나 또 성공의 문제나 또 평안함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도 중요하고 평안한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셉처럼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사실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그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색동 옷을 입을 만큼 아무런 걱정도 없고 부모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요셉이었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그는 형통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망했다, 이렇게 하면 끝났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그것도 어떻게 팔려갑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이 그를 팔아버려요. 피를 나누는 형제들, 형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보호해 줘야 될 형들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내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해외로 팔려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려가는 순간 우리 대부분은 꿈은 무슨 꿈, 개꿈이지라고 하면서 꿈도 저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해서 주인에게는 인정받았지만 주인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 현장을 탈출합니다. 근데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그는 감옥에 갇혀요. 그는 노예로 팔린 그 상황을 극복했는데 다시금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또 무너지겠습니까? 더군다나 감옥에 갔을 때, 더군다나 그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구박하고 욕하고 그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추한 죄가 어떤 죄예요? 성범죄예요. 물론 다른 죄도 정말 추하지요. 횡령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폭행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등등 많은 죄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추한 죄로 여기는 것은 성폭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극단적인 행동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었던 직에서 그냥 물러납니다. 근데 요셉은 더군다나 자기 주인의 부인에 대한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억울한 적 없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는 보호해주고 잘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누명으로 쓰여지고 그 누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은 화병을 겨룰 때도 많아요. 그 억울함 때문에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유망주였던 육상선수가 극단적인 행동했던 그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죽음으로써 이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러한 그 고통. 우리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근데 다름 아닌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그는 하나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절망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되는 그 상황, 또한 주인에게 충성했으나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현장을 피했는데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더 나아가서 술 맡은 간원장을 도와줬는데 그 간원장은 그 도움을 잊어버리는 인간적 배신감, 그런 것들은 다 사람 안에 무엇으로 쌓여갈까요? 상처라는 이름으로 쌓여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상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는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냐면 나는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못할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얘기만 꺼내면 그냥 표정이 달라지고 팍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가 가정에서 보았던 그 모습들. 제가 어제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선교사님이 거품을 몰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드냐면 그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이, 근데 한 아이가 집에서 아빠와 엄마가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보는 앞에서 그냥 싸우고, 그래서 이제는 그래 또 엄마는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한 상황을 애가 보면서 애는 내가 사는 방법은 그냥 아무리 집에서 엄마와 아빠가 난리를 치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싸워도 나는 내 인생이야 라면서 자기가 사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도 분명히 같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냐고 그냥 가서 엉뚱한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무엇입니까?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 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죄송한 저도 있어요. 상처는,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지만 상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받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사랑을 상처로 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라가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헬렌 김 선교사님은 어머니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이 확 애워쌌다고요? 맞아, 나 못하지.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내가 가정에서 내 눈으로 봤던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때로는 극단적인 얘기할 때 있고, 부부간에 말을 하면서도 부부의 마음을 확 아프게 하는 말.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야, 저런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막 마음이 미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저는 목사인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성도가 아니어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고통,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그런 모욕적인 그러한 삶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배신을 당했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는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내가 받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내 안에 상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고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내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고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물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부어주는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녹아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사랑은 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녹여줄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는 어떤 거라고요? 내가 주관적으로 받는 거 말씀드렸죠. 그냥 형제들 간에도 내가 스스로 비교하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정말 저는 상처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처 때문에 자신감 없었고, 상처 때문에 열등감 많았고,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나쁘게 말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상처를 녹여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나쁘게 말했던 것을 이제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스데반은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 공포 속에 거짓말을 하고 또 그를 나쁘게 엮어가려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상황 속에서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냐?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냐? 그의 롤모델 요셉처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스데반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날 박애녹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물론 그날도 비대면으로 전개되었지만 우리 단톡에 들어오시면 박애녹 목사님의 간증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박애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놈아, 너는 내 생일도 잊어버렸냐? 그랬다는 거예요. 박애녹 목사님은 그가 목사가 되기 전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죠. 그는 어머니에 매여서 살았어요. 어머니에 매여서 살다 보니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생신을 식당 가서 차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는 어머니에게 잡혀 살았대요. 그러면서 박애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를 찾아온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귀신이 어머니의 형상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약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무엇을 타고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의 그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냐면 상처를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돈에 매인 사람은요, 막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면 확 돌변해버려요. 화를 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돈에 약해서 귀신이 무엇을 타고 들어요? 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라는 생각. 자녀에 매인 분도 있어요. 자녀라면 막 어떡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타고 오는데, 그래서 그런 내가 어머니에게 매여 있으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죽은 자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누가? 귀신이 나의 연약함, 내가 어머니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돈에 매여 있으니까, 내가 자녀에게 매여 있으니까, 내가 나의 상처에 매여 있으니까 귀신이 그것을 타고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상처에 매여 있고 내가 그 상처 안에서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살아있으나 절대로 산 자가 아닙니다. 상처로 인해서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냥 어떤 한 단어, 내 상처와 관계된 것들이 나오면 그냥 얼굴이 굳어지고 막 분노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상처가 있으면 다 건드리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디잖아요. 이 건강한 피부는요, 아무리 손대도 안 아파요. 근데 여기에 상처가 딱 나면 물집이 잡히거나 어떻게 다친 거에서 조금만 서치기만 해도 못 견딥니다. 상처입니다. 내 안에 마음의 상처, 내 안에 마음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 그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원수마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은 그 안에 있는 상처를 무엇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상처를 싹 감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내가 상처라고 알고 있고 내가 상처라고 인정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덮어달라고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여러분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근데 상처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무슨 탓을 해요?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박애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팍 꽂혔다는 거예요. 전지전능. 전지하시고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요셉을 그의 롤 모델로 삼았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극히 작은 복을 받았을 때도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는 전쟁터에도 보내줄 수 있고 또 배에 노젓는 사람으로 보내줄 수 있고 그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도 노동 현장에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로 팔린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왕의 시위대장. 요즘 말로 말하면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러한 실장의 집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노예인데 뭐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계셔서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보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거지 같은 일을 줘? 그렇게 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내가 충성스러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맡은 일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업,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을 해야 돼? 나는 좀 왜 나는 자본금도 이렇게 작아야 돼? 내 맨날 이렇게 돈 걱정하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돼? 좀 자금이 확 부어지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자본금이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주인에게 충성스러웠고 하나님께도 충성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옮기십니까? 왕궁으로 옮겨주셨어요. 비록 그것이 감옥이지만 왕궁이에요. 그곳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탓하고 내가 이 억울함을 풀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도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밝혀줄 것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이제는 진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요셉을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이삭이나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또 하나의 그의 롤모델로 삼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는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는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약한 자인 줄 아세요? 이기적인 자가 약한 자예요. 반면에 이타적인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가 진정 강한 자예요. 왜 이기적인 자가 약한 자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그냥 다 그만둬버려요. 자기가 힘들면은 자기 기분 나쁘면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혼자 고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무슨 생각을, 나는 패자다, 나는 실패한 자다, 나는 되는 일이 없는 자다, 억울해합니다. 자기가 이기적이어서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요셉은 그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모든 환난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그 건짐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용서합니까?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저 일을 가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보며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았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다음에도 그는 형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형들을 품어주고 집안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민족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은 이 요셉의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사도 바울은 나는 공권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을 하는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여기서 건져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굴레가 있고 인간의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형님,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에 분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만 너무 발끈발끈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용서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 귀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매여있는 그 순간순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함.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 막 부들부들 몸이 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고 있다는 사실, 귀신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상처투성의 인생을 살아서 그냥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삶으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스리고 인정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래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스리고 통치자로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건져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자로 세우셔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